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정말 찬양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비만 내리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모든 사업, 일터, 가정, 직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비가 내 사업장에, 일터에, 가정에, 자녀의 모든 범사에, 영혼에, 우리 육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기도하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큰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충만 받아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지금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성령 하나님의 비가 내리네, 아주 쉽잖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든 반복하고 찬양을,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댁에 가셔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오늘 14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력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이 주일날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제나 그 옛날 2000년 전이나 어제나 또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이나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전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 어느 때든지 간에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단 중에 괴수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말 선지자는 귀신, 마귀, 사탄의 종들이죠. 종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 오늘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 느낌이 오시면 집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 일터, 가정, 직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환영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속 시인하면서 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린이 때 생각이 선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저는 6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친형님이 꼭 아버지 같으셨어요. 연세 저보다 17살이 많으니까 제가 3살 때 20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같으시고, 그래서 그 형님들 또 누님은 저보다 15살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같았어요, 누나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밖에 나가고 어디 시장 나가면 형님들이 저를 업고 다니고 돌보고,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성령님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영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유혹하면은 쏙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참 성령, 가짜, 지금 이단이 날치는 그런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온갖 성도들을 유혹하는 지옥에 갈 그런 이단 괴수를 말고 성령님을 오늘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바람같이 와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데 선생님 같아요. 저는 5월달은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5월 15일 날. 유치원 때부터 저는 그 서당을 다녔어요. 5살, 4살 때부터 서당을, 우리 할아버지가 다 동네에서 서당을 다녔는데 한문을 배웠죠, 한문을.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잘하려면 한문 잘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잊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졸업을 할 때 와가지고 우리 반에 딱 들어오시더니,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면 대학에 갈 사람도 있고 또 이 직장을 잡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반드시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 80명이면 8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대기업에 다니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길이 대로같이 열릴 것이다. 이런 그 선생님이 지금 모 대통령 후보를 키운 분 한 분이에요. 지금 유력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 후보를 그 교장 선생님이 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것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그 수많은 책들을 깨닫고 우리가 공부해서 이단으로 안 가고 정통으로 배우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엄마 아버지 같은 성령님, 친형님 친누님 같은 성령님, 선생님 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남은 인생 동안 주도해 가시도록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력은,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력은 첫째로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면서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는 다른 보혜사 말고 첫 보혜사,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잘 알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유언하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단에 온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음 보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세상,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님을 닮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살 맛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보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지금 세계 코로나19는 이거 질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질병, 전염의 질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저질환이 많고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아도 돌아가셔요. 지금 한국에도 한 40, 한 화이자에서 40, 또 너무 약하신 분들이 맞으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질병을 마귀가 우리 인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은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몇 사람에게 줘요.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면 그 안 고쳐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제가 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다 철폐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전국이 맺어요. 지금 질병이 들었어도 사도 바울처럼 너무너무 은혜가 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사도 바울이 치료가 됐을 때 조금 더 건강해지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그냥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순교당할 때까지 65세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거든요. 로마를 복음화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순교당하면서도 단두대에서 목이 이렇게 잘렸거든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저들이 저희 죄를 예수님처럼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처럼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닮고 알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정말 다시 한번 또 쓰세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깨알같이 얼마나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써놨던지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기 홍수환 선수처럼 감동을 먹었습니다. 카라스키아 이 선수하고 저기 남미에서 권투 선수 해가지고 이겼을 때 제가 챔피언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계속 써나가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 66권이라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으면서 말레이 말을 계속 공부했거든요. 말레이 말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해요. 까르나 스무아 오랑 뜰라 버르부앗 도사단 뜰라 그 힐링한 그 물리야 날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처음 보혜사인데 이제 내가 부활해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저와 함께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포옹하시고 안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상함을 예수님께 받게 하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깨끗한 삶을 살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면서 늘 도와주는 인생으로 점점 오늘부터 변화시켜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철폐하고 영생 천국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갚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크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행복의 행복인데 정말 감개가 무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공기도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공짜로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보혜사께서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바통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주 선수와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저 군대 생활 때도 여러분 달리기 400m 계주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 번씩. 그러면 1번 주자가 바톤을 탁 물려주고 2번 주자가 받아서 뛰다가 3번 주자가 또 받아서 마지막 4번 주자가 받아서 뛰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의 바톤을 물려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쑥쑥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제주도만큼만 한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말레이시아에 지금 제 후배 목사가 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순복음 교회에도 성령님은 계시고 또 우리 이 땅과 정반대인 브라질 제 친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상파울루 순복음 교회도 임하고 있고 성령님은 지구 정반대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지금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도처 어디에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제한적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능력 있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도 노력하고 예를 썼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믿게 할까? 여러분이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높이 들으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입으로 신하여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력은 둘째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너희는 참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꼭 알고 충만 받아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지금부터 정말 잘 알고 사랑하고 배우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 받아서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은 능력 있는 삶을 살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준비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아요. 공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죽습니다. 5분 이상 살아갈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이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5분 내에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계속 또 충만 받으라, 다시 재충만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첫 보혜사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같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사업장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성령님이 제 사업장의 사장님 되셔서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부터 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학업 공부를 도와주세요. 놀랍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또 공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면은 꼴찌예요, 꼴찌. 열심히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죽기 아니면 죽기로 공부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탈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죽기로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할 때 똑같은 이치가 될 때 성령님이 탁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하시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놀라운 일들을 오늘부터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원어에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이 알로스 파라클로테스는 어떤 뜻이냐? 알로스라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완전히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아. 한 몸이에요. 이걸 알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원어를 보게 되면은 헤테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헤테루스는 같은 것인데 또 완전히 다른 것을 헤테루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헤테루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성령님을 알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이크, 왼쪽 마이크는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두 마이크, 이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같은 거예요. 마이크는 똑같이 마이크를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그러면 정말 기적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다가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쓸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깨알같이 썼는데 오늘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써가 보세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막 감동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다시 그것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제 친구가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초등학교 크리스마스 때는 6학년 때부터 안 빠지고 갔어요.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중학교 때도 이제 부활절은 안 빠지고 갔어요. 크리스마스 점점 늘어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생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제가 저렇게 저를 잘 도와주는 아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에서 만나고 또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나는 그 길로만 올인하려고 했어요. 그 길로만 올인.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꿈에도 소원이 판검사 돼가지고 너도 노무현 이렇게 현 대통령처럼 고시 합격해가지고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 돼야 된다. 내가 이걸 귀에 찢어지도록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하신 그날도 81세에 소천하실 때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석사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박사과정을 졸업장을 딱 갖고 가셔서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향에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되지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한이 맺혀서 한이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셨는데 그 친구들 다 돌아가셨는데 5명 살아나왔대. 5명 그 고을에서요. 5명 다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니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소원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둘째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셋째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첫째도 주셨고 둘째도 이렇게 잘생기게 주셨으니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꿈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한이 맺힌 거예요. 정치를 못하고 이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우리 개인이 망하고 지옥 들어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도 깨닫고 죄에 대하여 의로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주님을 믿게 돼요. 주님을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막 연애에 빠진 거예요. 연애, 깊은 연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 연애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첫사랑이 아내예요, 아내. 이 지금 현재 저를 돕고 있는 사모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06년도에 결혼을 했 9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그때 제가 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 리전트 대학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 그리고 여름에 이제 우리 버지니아 미국 워싱턴 바로 밑에 있는 주가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리전트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2006년도에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때는 같이 갔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아내랑 같이 갔어요. 2007년도에는 저 혼자 갔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2007년도에 혼자 그냥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화비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는 시대라. 주님과 사랑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을 막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도 않고 천국에 쌓인 것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 받아서 주님과 연애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길이 열립니다. 모든 앞길이 대로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합니다.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는 신분으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막 구름에 둥둥 떠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막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예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막 행복에 겨워 사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막 맺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삶을 살아요. 전도하고 사업도 전도의 목적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오늘 성령 받고 나가면 꼭 주님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손잡고 고구마 감자가 이렇게 뿌리를 보면은 그냥 막 줄기가 그냥 가지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열매의 결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개발해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영훈 당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니까 영국에 모여라. 그래서 영국에서 총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영국 바로 옆에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의 이 순교터 성지순례를 9박 10일을 하게 됐는데 그만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성지순례 공부를 하다가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와 우리 아내를 그냥 거기서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바로 말레이시아로 복귀하고 더 구경을 못했을 텐데 거기서 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한국의 훌륭한 지사장을 탁 밀라노역에 철도역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처음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다 제가 파리까지 인도에 갈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파리를 가는데 이 밀라노에서부터 이 기차를 타고 파리 변두리까지 다 구경을 하고 또 프랑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스위스를 봐야 돼요. 스위스를 지나가야 돼요. 기차로. 스위스 그 밤에 알프스산 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다 구경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프랑스에 도착하니까 그때가 이 캐톨릭의 성일이라 그래가지고 11월 1, 2, 3이 전 유럽이 마비가 돼요. 거기는 캐톨릭이 강하잖아요, 유럽은. 그리고 이탈리아는 특별히 로마 교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강하니까 비행기표 뭐 다 맞은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남은 것이 유로스타 최고급 자리만 남아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자리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교지에서 고생하지, 그러면서 너 이거 타라, 그렇게 태워주셔서 그것을 타고 또 세상에 이 영국과 프랑스 도보 해협에 유로스타라고 하는 기차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빠른 거, 우리나라 KTX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바다 밑으로 길을 뚫었어요. 바다 밑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영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또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 제 친형님과 같은 담임 목사님 집에서 맛있는 또 된장찌개를 사모님 해주셔서 먹고, 그리고 또 비행기 구경은 다 하고 대형 박물관 구경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머지 인생도 인도하게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마음의 소원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유있게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위로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고통과 질병을, 코로나19 같은 고통을 당하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맷돌의 역사가 우리 입속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에 명령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능력 있는 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역사가 성령님이 만들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지금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고 오늘부터 살아갈 때, 예배드릴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지금 즉시 치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더하기 하여 플러스하여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도 좋게 만들어 선하게 만들어 주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칼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이력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체험이 오늘부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빠도 아빠, 또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75세 80세가 돼도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고객들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권능을 받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집에 꽉 들어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변화가 돼서 온 지구촌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교통해요. 주님과. 주님, 제 사업장 아시죠? 주님, 저 어려워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에 인격적으로 말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제하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고 딸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야, 저는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다 딸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들만 셋 것도 감사하지만, 아들 3명 있어도 감사하지만, 야,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제 소원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다 그거 생각지도 말아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연 목사님 아들은 그 집 아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늘 입으로 선포라고 그랬으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저는 정말 딸이 없으니까 내 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이쁜 딸들 며느리로 주세요. 며느리로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좋고 이쁜 딸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행복해요. 큰 교제예요. 성령님과 행복하게. 오늘 다리가 아파요. 오늘 운전할 때 힘이 들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진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돼요. 놀라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게 성령님이 만들어주는 능력자로 만들어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제가 큰 상장을 받았어요. 사고를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무사고로. 그래가지고 큰 상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운전을 잘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대학을 합격해놓고 저 인문계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세대 때는 다 마이카, 자가용 시대가 다가온다. 그때는 택시도 귀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택시 타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12반, 우리 반 제가 3학년 4반이었는데 63명이었어요. 우리 반에. 다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저축을 다 시키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5만 원 큰 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딱 등록을 시켰어요. 다 우리 반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딱 운전면허증을 따니까 군대로 딱 군대 논산에서 훈련받고 배치가 되는데 수성부로 딱 배치가 돼요. 저 그래서 그냥 정말 반은 죽도록 맞았습니다. 운전을 못하고 면허증만 따갖고 가가지고 사회에서 면허증을 따와가지고 운전 잘한 줄 알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라는데 내가 그냥 막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그 뒤에 제가 포병에 발령받아가지고 뒤에 포를 달고 이제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두들겨 맞았어요. 그때는 막 구타가 있어요. 사랑의 구타가. 운전도 못한 놈이 수성부에 왔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수성관님만 제가 변화시키면은 내가 운전 잘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잖아요. 매달마다 담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아가지고 수성관 보니까 골초야, 골초. 맨날 담배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 모아놓고 갖다 드리면서 수성관님, 저 다시 홍천에 있는 야전 수성 교육도로 보내주세요. 거기 가면 완전 풀리거든요. 고참 들을 때 안 맞아도 되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똑같이 계급장 뛰고 훈련받아요. 다시 이제 자대 가가지고. 그래서 수성관님이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나를 딱 추천해가지고 보낸다. 어차피 나는 피우지 않는 담배 그거 다 드리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운전을 배운 거예요. 이를 악물고 배운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래가지고 딱 자대 들어오니까 우리 또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내 믿음 좋은 고참 고향 선배가 거기에서 최고의 좋은 보직을 받았어. 수송부에서. 그 보직이 뭐냐? 이 부식차를 감당해. 부식차.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그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와서 부식차가 아주 수송관님도 가면은 오늘 닭 한 박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창고에 가득가득 차있으니까 부식이. 근데 또 부식 창고에 가서 보니까 내 동기가 부식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또 내 동기가. 그러니까 막 남아요. 항상 막 나눠주고도 남아. 그러니까 막 부식차에 가득가득 싣고 오면은 우리 고참 병장님부터 해가지고 내 밑에 부하 2등병까지 다 줄을 서요. 이 빵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빵 가득 싣고 와서 우리 수송부에 싹 나눠주면은 우리 수송관님이 기분이 나빴다고도 다 좋아가지고 오늘 작업 끝.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치고 또 고참 때는 제일 높은 분 운전까지 하고 이제 운전을 잘한 베테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나는 군대 있을 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운전 못해가지고 이 졸병 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꽃다발 수여식을 해주든지 내가 그냥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 몸 안에서 훈련받기 전까지. 꽃다발 수여식이 뭐냐? 큰 타이어를 여기다 딱 꽃다발로 매줘요. 너 운전 못하니까 그 뛰어다니 이 고참들 운전하고 다니면서 뒤에 뛰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메고 운전 잘할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수송관님을 그냥 저 운전 배우게 해주세요. 딱 한 자리 있어. 티오가 한 자리. 그런데 그것에 뽑혀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도 운전 잘해요. 저.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두부집에 갔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우리 사모한테 목사님 운전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운전을 막 차 사이로 막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대할 때는 진짜 그랬어요. 이 북한에 평양에 김일성 그때 김일성이가 그때는 있었으니까 김일성이 이 폭파하고도 살아서 돌아올 정도로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만 임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 성령님이세요. 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좋을 때도 함께 계시고 오늘부터 그래서 더 교회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는 24시간 교회를 오픈해 놓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울고 가시고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가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문들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첫 보혜사 둘째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이력 첫째로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늘 성령님의 체험이 있으셔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파닥파닥하는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유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예배 중에 주셨으니 남은 인생 또한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기도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으신 채로 제 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아픈 분이 있으면 그 부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손을 내밀어 얹은 손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저주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뿌리가 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선물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항상 마음을 청결하며 깨끗하며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충만받기 원합니다. 오늘 재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측농증을 고쳐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통,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오십견, 지제를 고쳐주옵시고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모든 위장, 과민성, 장증후군 고쳐주시며 큰 믿음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마음불안, 신경증, 특별히 손떨림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가슴과 온몸이 아픈 물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시켜주셔서 귀신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 알코올, 담배 중독, 우리가 방탕 중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은 틈도 타지 못할지어다. 불면증, 문부경비한 지혜로운 학생들 다 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당뇨, 오장, 육부, 머리, 발바닥 각종 암, 췌장암, 병마귀 떠나가라.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떠나가라. 비만, 갑상선, 편도선, 간질환, 저체온증, 눈병, 변비, 골다공증 떠나가라. 허리, 목 디스크 떠나가라.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라. 고막이 치료돼서 난청이 오늘 깨끗이 치료되라. 무릎 염증이 치료될지어다. 편두통 오늘 치료되라. 특별히 눈이 모세처럼 밝아질지어다. 오늘 모든 어지럼증 떠나가라. 오늘 발바닥에 사마귀 티눈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떠나가라. 손관절염, 뼈마디가 아프고 쑤신 부분이 치료될지어다. 특히 만성 비염과 인후염이 치료될지어다. 머리가 가려운 분 갱년기가 치료될지어다. 주여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